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을 두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 이미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있다 말씀하셨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사실은 원시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가 본 데서 뱀에게 이와 같이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그 사이에 여자의 후손 사이에 바로 이와 같은 철저한 적개심의 관계, 적대의 관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뱀과 그의 후손들을 끝까지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처럼 여자의 후손들은 뱀의 꾀임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끝내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관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계획했던 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도 죄악은 관영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도 죄악은 관영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죄가 더 쌓이는 모습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역하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적해야 된다, 적개심을 둬야 된다라는 이 복음에, 원시 복음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곳이지요.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이 뱀의 후손과의 적개심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당부로 똑같이 끝자락에서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속한 단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전투, 이 대적과 싸워야 될 전투를 계속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저는 전신갑주에 대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크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전신갑주의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교회가 지금 전투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전투를 해 나아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착용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전투하는 근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한글 성경에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보면 서라라는 이 명령형의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와 함께 이 6가지 전신갑주가 묶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성도들이 취해야 될 이 전신갑주 6개를 다 취해서 입고 마귀와 대적해 싸워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서다는 이 말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군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를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쓴 단어인데요. 적과 싸울 때 군인들은 견고하게 서서 각자 자기의 위치를 사수해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자기가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틈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적군이
이 아군 진영으로 손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 영역에 서서 굳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각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사도 바울이 앞서서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허리띠라는 말은 없죠. 원문에는 허리띠라는 말은 없습니다. 바울은 허리를 졸라매다라는 분사와 허리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여 매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허리를 동여 매는 이 장비는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분리된 보호 허리띠를 말하는 게 아니고 허벅지를 보호하기 위한 옷과 같은, 보조적인 옷과 같은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전투할 때에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이 전투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허리를 졸라매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전투를 원활하게 시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도 없고 전투를 시작할 수 없으니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착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진리로 허리를 매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진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이 복음의 진리, 또 하나님께서 옳다고 했던 그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에베소서 다른 구절 4장 24절과 5장 9절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 한 의미만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5장 9절에서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진실함을 진리로 번역된 이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라는 한 편지 안에서 한 번은 진리 그 자체를 설명하고 또 한 번은 진실함이라고 해서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는 이 구절을 사실은 구약의 이사야서 11장 5절에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가 왕으로서 역할을 할 건데 자신의 나라를 공의를 허리띠로 성실을 몸의 띠로 삼으면서 통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절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어 성실을 똑같이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서 문맥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왕으로서 메시아는 공의로운 통치로 백성들을 보호하지요. 공의로운 통치로 악의 세력들에게 분명하게 형벌을 부여하고 또 이 백성들로부터 대적들을 물리침으로써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악인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정의를 원칙으로 또 정직한 행동을 일관성 있게 허리띠에 띠를 두르듯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재판을 하여 판결을 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은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바꾸지 않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백성들의 재판을 하고 또한 불의라고 명령하면서 그 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사도 바울이 현재 이 이사야서 11장 5절과 또 앞에서 설명드렸던 에베소서의 여러 가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복합적으로 이 진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이 진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그 진리 자체와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이 진리를 흐트럼 없이 붙잡고 유지하는 신실한 태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종합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면 이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흐트럼 없이 굳게 붙잡으라 라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가 속히 진리를 떠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마귀가 하는 역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복음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모든 것을 붙들어 매고 제자리에 있게 하는 이 허리띠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너희가 매라라고 오늘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진리의 말씀을 허리에 매라는 말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허리띠를 매므로써 전쟁에 나갈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이 준비를 하듯이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무장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머지 5개를 착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점검하며 내가 착용하고 있는지, 내가 잘 짊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선언하신 것을 흔들림 없이 붙드는 것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라는 말을 성도분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았던 예를 저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았던 예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실은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떠나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감으로 이 아담과 하와는 죄에 빠지게 되는데, 자, 한번 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이것에 대응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간교한 뱀이 들어오죠. 그 뱀은 여자에게 제일 먼저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를 우리가 조금 더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마치 사탄은 지금 정말 모르는 일을 이 여자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정말 그 소문이 정말이야?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데, 제가 원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 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번역한 모습,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나무 열매를 너가 정말로 먹어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오늘 3장 1절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정말 모르는 것처럼 이 말씀을 비틀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표시하는 표시입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묘하게 이 말씀을 뒤집음으로써 모두 먹으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고 어떻게 했을까요? 먹지 말라는 이 금지를 매우 과장시켜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 이 하와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은혜는 마치 가혹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마치 억압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와는 이 사탄의 치명적인 독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자는 사탄의 질문에 무시하고 그에게 반응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런데 그 즉시로 사탄의 질문에 이 여자는 반응합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대답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가 아니고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라는 뉘앙스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여자는 지금 이 3장 1절에서 뱀이 말했던 이 속삭임을 계속 곱씹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의심이 점차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일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나 마음껏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라고 단호하게 말씀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이 여자에게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먹어도 되지만이라는 여운을 남기면서 계속해서 이 뱀의 이 말에 곱씹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두신 금지가 먼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간교함이 여기서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3절에서 보면 이 여자는 이 금지 명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마침내 하나님이 가혹한 분인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제약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이 3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3절, 우리 창세기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한번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몇 개인가요? 예, 2개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9절에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두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거기에 뭔가 마법적인 어떤 약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먹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인가요? 바로 선악과 나무는 온 세상의 재판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네가 먹지 말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게 동산 중앙에 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쪽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함께 이 동산 중앙에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와의 대답 속에는 무엇이 빠져 있나요? 바로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에는 지금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는데도 먹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대답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동산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마치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만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지금 이 하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와가 지금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생명나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하와는 결국은 이와 같이 불평 섞인 어조로 말하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뒤에다가 무엇을 붙였죠? 만지지도 말라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이 마치 자신한테 무엇으로? 금지 명령으로, 제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커다란 지금 금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사탄의 말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어버린 것입니까? 금지하고 제약을 가하고 가혹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하와 앞에 서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억압하는 분, 부당하게 나를 가혹하게 하는 인식하는 것으로 인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금지 명령조차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은혜의 표지로 받아들일 수 있지요. 먹지 말라고 금지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네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하나님께 선과 악을 판단하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는 긍정의 명령도 함께 담겨 있는데 하와는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뜻을 알 것이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지금 사탄의 속임수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옥죄고 불평하게 하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설사 종교의식을 따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은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교활한 속임수로 이 교묘한 틈을 노리고 이 교활한 속임수가 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를 주신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두 나무 사이에 밝히 들어져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되뇌이고 그것을 신실하게 붙들었다면 하와는 분명히 사탄한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그렇게 대응했을 것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허리에 동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온 것이지요. 자,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이 사탄의 속임수에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자리, 마귀와 또 어둠의 세상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판을 침으로 우리를 죄악에 관영하게 만든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온전히 붙들므로 이것을 이겨내셨지요. 자,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보다 더욱더 교묘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에는 세 가지 유혹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유혹이었죠. 예수님은 지금 광야의 시험을 겪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배가 매우 고프셨죠. 사탄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권세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그 배고픔을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마태복음 3장 이 4장의 앞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결심하셨어요. 무슨 결심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셨습니다. 또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확고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께 분명히 음성으로 들려주셨죠. 그 음성의 응답으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긴 금식 기간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실 사명, 그 자신의 사명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다리며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상상한 내용이긴 하지만 아들은 분명히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지 이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4절에서 즉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에서 줄여서 죽게 하시는구나 라고 불평했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서 굶어 죽이시는구나, 가나안의 거민에게 우리가 칼로 위협받고 죽게 하시는구나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자신의 능력으로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음성과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놓인 굶주림이지만 또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죽음의 위협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둘 수 있었던 것이죠. 너 그렇게 굶었다가는 죽어. 빨리 너 살 길을 찾아보면 좋겠어. 라는 사탄의 그 유혹 앞에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거다 라는 것을 의지함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의지하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절 6절에 보면 두 번째 유혹이 나와 있죠. 마귀가 하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너가 한번 떨어져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 라면서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께 이 마귀가 유혹한 것은 이 떨어지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시편 91편 12절을 가지고 동일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6절 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도 동일하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91편 12절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하나도 당하지 않을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들어가는 그리고 스스로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하는 시험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곡하는 마귀 앞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다시 이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은 어떻게 유혹하고 있죠?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앞에서 돌이 떡이 되도록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이 유혹과는 다르게 이 유혹은 훨씬 더 이 사탄이 대담하고 담대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지금 세상 만국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만국을 나의 것으로 보여준다,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겠다라고 유혹한다면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될까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 욕망에 넘어졌고 사탄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욕망을 부추겨서 무너뜨려 놓았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통치자 마귀는 이 세상 나라를 예수님께 보여주심으로써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가 만약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보여준 모든 것, 모든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기억하고 믿는 분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마귀는 너희가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세상 나라를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으니 쉬운 길을 선택해라, 어려운 길을 포기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시는데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 유혹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유혹하듯이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6장의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앞에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과 방금 읽었던 이 13절 말씀을 합쳐서 이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라. 이 말씀으로 이 구약 전체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앞에 다른 것 없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이더라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사명, 그 뜻만을 순종하겠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시기에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지만 사실은 3년의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훨씬 더 많은 유혹과 거짓과 속임수 앞에 직면하여 살아가셨습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호통치며 그 길을 가지 말도록 막았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것이 사탄의 말로 인식하여서 그것을 동일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는 이 사내들인에 끌려갔을 때에 예수님을 올무로 걸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렸을 때 그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과 조롱과 침뱉음 앞에서도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드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당장 내려라는 이 사탄의 음성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오로지 십자가에서 숨이 멎었을 때까지 주님은 이 아버지의 길을 순종하는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음성과 구약 전체에 나타났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 말씀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계속해서 의심하도록 유혹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선한 보호하심을 의심하도록 계속 유혹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일을 해결하도록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이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항상 놓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죠.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한시도 끌어놓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어쩌면 더 극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의 핵심적인 관계는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지요. 사탄이 우리 앞에 매력적인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서도, 그것이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욕망을 쉽게 꺾지 못하죠. 안목의 욕망, 육신의 욕망, 이생의 욕망,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또 나를 높여주는 모든 욕심과 욕망을 유혹해서 우리가 쉽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내 마음의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죠. 또 한 가지는 마귀는 진리의 말씀을 삐뚤어지도록 보게 만듭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지요. 이와 같은 음성은 우리에게 시시각각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을 믿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지요. 이런 속임수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착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을 허리에 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라고 유혹하는 그들 앞에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둬야 됩니다. 시편 19편 7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허리띠에 졸라매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 앞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위기와 유혹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진리의 말씀의 완전함과 확실함과 실수 없음이 뭔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수놓아져 있는데 그것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들, 우리를 향한 끝없는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 앞에 우리가 닥칠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로 삼아야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32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뛰어넘어서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이어서 35절 39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로 삼아야 합니다. 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부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몰려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우리 앞에 앞서서 이 대적들과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성경을 통해 밝히 드러나 있지요.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실 때에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려오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둠으로 가득 찬 하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같이 함으로써 자신이 십자가에서의 순종하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마지막 이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께서 누차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 지금 무엇만이 놓여 있나요? 죽음만이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그 뒤에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내가 죽지만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어두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놀라운 일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에 이루어진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소리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소리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소리치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소리칠 수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에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믿음으로 차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을 이기고 최종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는 지금 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흠없는 삶과 죽음은 바로 우리의 위치를 180도로 바꿔주셨지요. 우리는 바로 이 진리로, 사탄이 비진리로 우리를 대응할 때에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기초적인 우리의 옷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옷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입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전투하는 교회로서, 전투하는 구인으로서 밤낮으로 이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맛보고 사탄이 주는 이 거짓을 분별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전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